비대면 주님 앞에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언이의 감염 사실로 우리 모두가 검진을 받아야 했고, 또 예언이로부터 앉아서 앞에 있는 우리 김영광 형제, 그리고 서인범 권사님, 최미란 집사님, 우리 보석 형제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참으로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했고 위생 관리에 힘썼으며, 또 우리 예배에 참가한 여러분들 명단과 온도를 잘 재서, 그래서 그 외에 예언이 외에 추가 양성 판정이 내린 사람이 없었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에 오늘 무사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무더위가 굉장히 심한데요, 내일부터는 뭐 40도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열대야 현상도 벌어지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어디 나다니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몸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냉면이 참 제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면 드실 때에 나오는 고명,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분들 계란이나 고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드십니까? 아니면은 면을 다 먹고 나중에 계란을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먹는 편인데요. 사실 오늘 전해지는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남겨두었던 말씀입니다. 13장까지 갔다가 다시 12장으로 돌아오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봉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분명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며, 오늘 형제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재능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서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의 분명한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뛴다고 해서 다 경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정해진 규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해야 비로소 올바른 봉사가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회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수가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봉사가 부담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을까요? 왜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봉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 꼭 명심해 지켜야 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원리를 살펴봅시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 속에 사랑의 중요성의 요소가 들어있죠. 먼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은 연극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반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선반 위에 뭔가 귀한 것이 얹어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갖은 아양을 떨면서 마음에는 없는 행동들을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을 곧 선반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넣겠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선반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얻을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거짓된 사랑입니다. 결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왜 악을 미워합니까? 악한 마음은 형제를 해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마음에 악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는 반드시 형제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겉으로는 표가 잘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형제를 해하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악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악을 미워해야 한다.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선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에 매달려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이런 것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선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죠. 형제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치 형제를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발 뒤꿈치에 때도 사랑스럽다라, 거꾸로 얘기했나요? 미워하는 사람은 발 뒤꿈치에 때도 미워한다던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려는 악한 면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얕잡아봐요.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뭐가 잘 났다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지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교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에 좋은 점,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진실한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어야 돼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그런 굉장한 은사가 있는 분, 또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그 재물로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에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새 계명이다 했죠.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과 오늘 옛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사랑의 뿌리가 다분히 본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것을 옛 계명이다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새 계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옛 계명과 얼마나 다를까요? 보세요. 새 계명은요, 본능에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가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봉사를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주 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받는 것이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글쎄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죠. 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대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신자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의 그 얘기하는 그 논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부정하는 일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표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골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면 무엇 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논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데 묶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동시에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뭐라고요? 중요하다고요.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원리 두 번째는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데에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정말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라는 의미이죠.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뜨거운 열심은 그리스도인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공통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진영이가 마르티스 회장 때만 해도 정말 여름 방학에 시간이
한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했죠.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물론 즐겁게 논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한 거예요. 막 40도 막 3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잠 못 자고 목 다 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힘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막 뜨겁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교회를 미적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만큼 교회는, 기독교는 신앙과 열심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열심이 없으면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이미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만큼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것을 지독히 싫어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심히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기독교의 역사에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유식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은근히 좀 깔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적지근한 것을 좋아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죠. 그들 표현대로 한다면, 야, 광신자들이 문제야. 광신자들이 그렇게 티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아주 신사적인 신사 타입의 그리스도인 양 말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싫어하십니다. 한편 병든 열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한 만큼 언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일에는 남보다 더 열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을 병들었다고 얘기하죠.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단들은 이상한 열심이 있습니다. 막 다 버리죠. 가정도 버리고 막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올빵하죠. 그것은 주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사람들한테도 칭찬 듣는 열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구석구석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충성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게요. 저는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또 저는 그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성도는 드물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열심은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리 중에 세 번째는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가슴을 치면서 아주 막 급하고 다급하게 부르짖는 상황,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환난의 때지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은 환난의 때를 만난 시절을 전제하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면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이 형통하게 하실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커다란 환난이나 핍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봉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건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정말 내 삶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방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지방에 천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시고 그분이 바른 인성을 갖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모님이 보통은 목사님들이 아플 줄 아는데 사실은 사모님들이 많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도 사모님들이 너무 아프세요. 그것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얻은 거예요.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 갖고 그 안에 병이 생긴 거겠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 쉬어야 됩니다. 건강이 나쁜데도 너의 믿음을 볼 거야, 좀 더 해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춰야 하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에도 핑계대며 그 봉사를 그만두려고 어리석게 하는 짓은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워도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봉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분들이시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의 영역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와 같은 봉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은 야, 그건 아니야. 넌 그래서는 안 돼. 교회를 위해 봉사해. 세월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놀고 지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리 중에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원리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알고 로마로 자꾸 방문을 합니다. 사방에서 손님들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거절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손님들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든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겨우 자기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 식량 아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오시면 그것을 대접해야 되고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손님을 위해서 방을 내줘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얘기죠.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기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무엇라고 교훈하시냐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믿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을 찾아가거나
남에게 신세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책을 부리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를 섬기려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입에 발린 그런 말로만의 봉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가진 귀한 것을 나누어주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봉사는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교회를 청소했고 소독했고 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교회에서 제게 처음 맡겨준 봉사가 바로 어린이 성가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때에 겨우 한 15명 정도의 그 초등학생들, 예전에 얘기하면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주하는 반주자를 직접 전도를 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가르쳐주는 부분은 제가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떨어지니까 찬양하는 걸 가르치는 것 대신 대부분 밥을 해주거나 간식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음식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언뜻 어깨 너머로 본 게 이렇게 뭘 많이 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볶는 거예요. 시금치도 볶고 햄도 소세지죠. 소세지도 볶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단무지도 볶은 것 같아요. 단무지도 볶고 밥도 볶고 그래 다 완전 기름 덩어리죠.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해서 먹여서 그래서 성가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성가대가 80명이 됐어요. 80명이 돼서 교회 그 어른들 부활절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 찬양단에서 특별 찬송했잖아요. 그때 불려 나와서 우리가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부자일까요? 봉사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반다이크가 쓴 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아주 민망한 오두막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부자가 아니 저 으리으리한 집들 놔두고 나는 왜 이런 오두막에 나를 보내줬느냐. 그리고 옆에서 짓는 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저택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와 함께 살던 자기 동네에 살던 아주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비하면 형편없었던 그가 어떻게 저런 저택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으며 살 수 있을까? 정말 항의조로 천사에게 부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건축자재는 모두 그 집에서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정말 이 아주 초라한 오두막의 지붕조차도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큰 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그 가난한 의사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 남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거든요. 자재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큰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뭐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다 하늘의 자재로 쌓였다라는 얘기겠죠. 교회 봉사하는 4가지 원리.
사랑하면서 봉사해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리고 어려워도 봉사해라. 또 나누면서 봉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봉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정말 세상의 잣대로 주님의 명령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용기와